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4장입니다. 16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벨과 가인이 이렇게 해서 아벨이 순교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제는 이마에 표를 줘서 가인을 살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데 놋 땅에 거주해서 동침해서 낳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그 동행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이렇게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벌써 다르지요? 아내가 둘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벌써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수금퉁수 하나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인이 꽉 그 우두머리가 됐다는 얘기죠.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22절이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류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뭐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벌써 뭡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라멕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상처가 무섭습니다.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염증이 나면 몸에 암이 오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 걸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인의 후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을 77배로다 하였더라. 25절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다른 후손을 주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셋이라는 얘기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장 1절 쭉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 줬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언약 줘서 행위 언약이 깨지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줘서 가죽을 입히고 그 이어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혈통인데 언약에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셋이 낳았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930세에 살았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았고, 두 절을 같이 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오늘 혈통입니다. 말씀 제목이 혈통인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처나는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당뇨병 환자를 보니까요, 발가락 안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점점 썩어 들어가가지고 무릎까지 자른 사람이 있더라고. 살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썩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처 속에 염증이 생겨요. 육신도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의 메시지거든요. 그죠? 그 출애굽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묶인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딘가에 내가 뭔가 묶여있는 부분에서 내가 빠져나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멀린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분명히 언약 붙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못 빠져나왔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자로 몰렸잖아요. 살인자로 몰렸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입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빠져나오게 만들어. 언제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죽음 위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신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이 뭐냐, 어디서 묶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딘가에 때로는 건강, 때로는 경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멀리 있는 출애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출애굽의 나를 향한 말씀은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출애굽하라는 거야. 묶인 부분에서.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 못 빠져나오냐? 하나님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 개구리 우상, 뭐 파리 우상, 독종 우상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 하나님은 빠져나오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뭐가 우상입니까?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내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누리라 그러잖아요. 진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사모님 뭔지 압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던진 말이 평안하니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묶입니까? 뭐 때문에 불편합니까?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는데 내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어딘가 묶인 부분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많이 말씀 들었는데 불신자의 상태. 사단이요. 만약에 뿔이 있다면 우리는 뿔 다니는 사단이구나. 그렇게 보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니까 저기 공산당 그리라면 전부 짐승, 늑대를 그려놨어요. 일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방공교육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산당은 전부 짐승인가 보다. 그 정도로 각인이 됐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네. 뿔 달리는 사단 하면은 이렇게 뭐 인식이 가는데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지 이게 내가 문제인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많이 들었죠? 불신자 상태. 그게 뭡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해. 반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 해결 안 되지요?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아 놓고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모세가 뭘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부분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이 우상 돌멩이 섬기고 나무 섬기고 각종 종교를 찾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못 누리면은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는 게 뭐죠?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게 이게 문제는 마음의 문제. 수고는 열심히 해요.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거 해결하고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 붙들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 춘천에서 말했지만 아이가 창문을 깨고 두근두근 했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거가 되지만
안 되겠어. 참고 참다 안 되겠어. 예, 부모님을 찾아와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유리를 깼다고. 그 순간에 뭡니까? 그 문제는 전부 부모님 거예요. 아이는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어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잖아.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멍에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멍에라서 풀 먹을 때 이렇게 씌우는 멍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멍에는 그걸 멍에가 뭐냐면 소가 있잖아요.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면은 뭡니까? 소의 한 마리로 또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걸 멍에라 그래요. 소가 두 마리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 짐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 뭡니까? 예, 우리의 뭐 짐을 하나님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해결한다니까 당연히 뭡니까? 마음의 문제. 모든 병은 만병의 원인이라 그랬는데 스트레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오잖아요. 욕심 문제. 마음이 괴롭잖아요. 몇백 년 먹은 산삼을 먹어도 약이 안 됩니다.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백약이 뭐예요? 일단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많이 편안해야 예, 밥 세 끼 먹는데 그게 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오지도 않는 미래 문제 오잖아요. 미래 불안. 이게 반복되다 보면 미래는 뭡니까? 보장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후대문자까지. 마귀가 뿔을 날렸다면 볼 텐데 예. 눈에 안 보이게 뭡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놓치게 맡기지 못하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몸부림 쳐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막 뛰잖아요. 뭐 답도 찾으려고 뭐 하고. 답 찾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답을 찾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육신 무너져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했는데 이게 불신자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기 사단의 올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 해결 안 되네? 그래서 여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사단의 틀. 몸부림이죠. 어떤 사람 점치고 어떤 사람 굿하고 우린 보금보금 하면서 뭡니까? 이쪽에 빠진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예, 복음 놓치고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이거든요. 생명 없는 종교. 예, 이게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문제는 뭐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또 이 속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란 말. 그게 뭐죠?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래도 뭔가 좀 여유 있고 성공하고 돈 벌고 하면 되게 자리 있고 성공 중심. 마귀는 전체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이는데 나를요 여기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예, 이 속에 빠뜨려. 문제만 오면 자꾸 오직 복음이 아니고 네, 이 속에 들어가도록만 뭔가 해야 돼. 알고 보니까 이놈이 이렇게 빠뜨리는 거거든요. 여기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다. 보이면 좋은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사탄은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그 사람 문제도 내 문제도 모든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이거잖아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기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그렇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렇고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그거는 결과일 뿐이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안 되는 걸 아예 내 속에요.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내 계획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을 읽었지만 그래서 라멕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상함을 통해서 소녀를 죽였다는 거예요. 상한 게 뭡니까? 사람 관계든 인간 관계든 상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한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자꾸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골마 터지면 암덩이가 되는데 이게 뭐냐? 생각과 마음이 병들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면 어떻게 되냐?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메시지는요 2가지입니다. 딱 하나.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묶여있는 부분에 그 묶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비밀 6월절은 그냥 피바를 때 빠져나왔잖아요. 아 내가 이 방법 썼는데 내가 잘못을 해서 잘못 용서해줘 그래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뭡니까? 상대방이 또 해가지고서 괜찮아 그래서 소리 해가지고 용서하고 그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 누가 들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하나님이 나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상 아몬토가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의 구원자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뭔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한다. 이 모세의 모든 저주와 자가 흑암 속에 건져낸 그 하나님이 우상을 완전히 멸하신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왜 10가지 재앙, 왜 10가지 우상을 섬깁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거든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43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예. 어떤 것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의 부활로. 그래서 평안하뇨. 빠져나왔다면요. 이제 누리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예. 이제 누리셔야 진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평안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혈통이라는 말씀 나왔는데 서론을 한번 볼게요. 혈통.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큰 문제가 왔어요. 큰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면은 자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왔는데 얘기를 해요. 이게 부모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래. 그때 예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의 문제는요. 온 세상의 문화는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문제 딱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놓친 영적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들 진단하잖아요. 어떻게 진단하니까 부모가 어떤 병을 앓았고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네, 부모님이. 그 병을 조사하거든요. 왜 조사하죠? 왜? 그 내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올 때 이걸로 복음의 눈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불신자 상태 올무가 문제입니까?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게 문제입니까? 함정에 빠진 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오늘 자빠졌다도 내가 오늘 성공했다. 난 다 돼서 그리스도 하고서 내도 자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이유는 뭡니까? 문제는 이 문제라니까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예 우리 몸속에 오신 거예요. 그거 붙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병 치유하는 사람도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문제, 영적으로도 뭡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뭐 때문에 옵니까? 상처 때문에 가장 가정에서 많이 오잖아요. 가정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다른 교인이 상처 주지 않는다니까.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 목사 서로 왔다 갔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끔 돼 있어. 근데 물어볼까요? 상처 주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상처 있는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 상처를 건드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처 있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무리 상처 줘도요, 찔러대도요, 내가 상처가 없다. 여기 상처가 없어요. 예, 박순신 권사님이 여기를 아무리 두드려도요, 제가 상처가 없다. 안 아픕니다. 근데 여기 상처가 있어. 모르고 하다 툭 쳤어. 그건 뭐죠? 그 사람이 쳤지만 상처 있는 내가 문제야. 이걸 빨리 건강히 낫게 만들어야 돼. 그거 가지고 성장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성장치 못한 아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중학생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배우는데 대학생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니까요. 성장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되면 되냐? 예, 내가 가지고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빠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복음 붙들고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실수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 넘어져.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거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사람 특징. 아직도 나야, 나.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죄가 아니고 하나님 하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냐?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뭐죠? 복음 받기 이전에, 복음 모르기 전에는요, 전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함정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함정에. 내 마음대로 세상 의지해가면 성공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딱 갇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건 오는 거예요. 사단에 딱 붙들려서.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타고. 이랬다 저랬다 늘 마음 상처, 투성이가 돼버리고 온갖 병이 달라붙죠. 이건 결과일 뿐이란 말이에요. 미래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후대까지 망하게 만든. 아니 내가 이 속에 살아가면 후대한테 뭐 해준다라면 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좀 이렇게 좀 깨닫고 네 중심으로 잘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래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근데 뭐니 해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인 돼야 되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죽어버려야 돼요. 모세가 반 죽었다니까요. 안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두 발 두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죽어야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우상되는 것. 내가 뭔가 목에 묶이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숨이 끊어진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이 못 누리는, 그게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계신데, 들어오셨는데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아예 모자라는 우리 박순신 권사님, 저도 부모님인데 우리 아이들 모자라는데도요, 우리가 평생 동안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멀리 떨어졌지만 늘 24시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시간표가 돼가지고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 재앙 끊으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어디입니까?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아예 또 내가 재림주로 오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는 약속이죠. 구약이 뭡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고린도, 아까 얘기죠. 우리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아닙니다. 이제 싹 여러분들이 이거 없다 그러면 마귀 새끼가 시험 드는구나. 마귀 새끼가 나를 거는구나. 딱 깨달아야 돼요. 우리 뭡니까? 평안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 함정, 틀, 올무에 갇힌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자녀 문제 있습니까? 자녀 같은 문제 다 있잖아요. 그게 자녀가 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빨리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끝낸 거, 그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7권이 전부 뭘 한다고요?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를 끝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2026년의 기준이 뭡니까? 2026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뭐냐? 오신 횟수가 지금 2026년 오늘 날짜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심심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몸,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심심해서 온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 이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여 이렇게 빠져 죽입니다. 보이면 함정이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잘 봤잖아요. 왜 함정이라 그럽니까? 나 하는데 그 뭐가 나빠요? 세상에 돈 나쁩니까? 돈 하는데. 성공하는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빼놓고 일로 가보는 하나님 놓친 상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누가 틀에 갇히고 싶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세상 거려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일로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 갇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는 거는 딱 걸리는 순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복음 하는데 그게 종교가 돼버려요.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실컷 복음 받았다 했는데 뭡니까? 무거운 짐. 하나님 평안하라 그랬는데, 부활한 짐이 다 끝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짐 가지고 해결하라고 그 끝낸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한약을 마시러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 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안 쓸 신경까지 쓰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노예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아유, 뭐 벚꽃도 피고 파도도 보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다니까요. 야,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벚꽃만도 못할까? 저 밀려오는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 파도보다 못할까? 저 바다도 하나님 주시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담고, 그 두루마리가 종이거든요. 종이에다가 바다를 먹물로 표현해가지고 그 먹물로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걸어가야 될 함정의 인생을, 틀의 인생을, 올매버린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린 그 사랑. 그리스도. 그래서 본론으로 이게요, 진짜 뭐 할 때요? 이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 이 확신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복음이요 내게 각인될 때. 그래야 내가 뿌리 내린 것, 체질이 된 것, 영적 문제가 이 뿌리, 체질, 이게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혈통 이야기입니다. 혈통.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 가는 사람들의 사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혈통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언약을 전달하는, 여기 뭐 가인의 후손들은 성도 쌓고 문화인도 나오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자도 나왔는데 아무 소용없어. 화려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했듯이 그 상한, 그렇게 아무리 발달해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근데 뭡니까? 여기에 다른 셋의 후손 아벨 대신에, 그러면 아벨이 왜 하나님이 씨를 셋을 줬을까요? 아담이 붙들었던 그 언약, 아벨이 붙들었던 그 언약 계속 이어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 했을까요? 계속 이어가면서 뭐 얘기했을까요? 이거 얘기한 겁니다. 정말 저주화장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전달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구약의 혈통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 중요하게 봤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은 중심이 어떻게 흘러갔냐, 구약은. 이 언약 잡은 사람들에 통해 가지고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간 거죠. 오늘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혈통의 이름을 기록됐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제가 기억되는 잘 나온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 누가 불러가죠? 하나님 불러갑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가버려요. 하나님과 동행.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거거든.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평안이에요. 평안. 이런 문제 생겨도 저런 문제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는데 왜 불안하죠?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된다니까. 실제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지식책이 아닙니다. 교리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이에요.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으로 바뀐 사람이 사용되었죠. 완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어느 정도입니까? 120년 동안 어느 정도 확실했냐? 이 언약이요 300년 에녹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 노아가 확실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온통 지구를 홍수장 내린대요.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배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랬더니만 노아가 뭐합니까? 그 선조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게 확실했냐면, 믿음이 확실하고 이 완전 복음이 어느 정도 가게 됐냐면 120년 동안 그것도 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남들은 뭐라 그랬겠죠. 아유, 전 늙으니까 미쳤다고. 아무리 신앙 좋지만 비도 안 오는데, 아니 그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만드냐고. 아라랏산에 걸렸잖아요, 방주가. 왜 산에서 만들려고 그럽니까? 다 차서 마지막에 떠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계획하시고 다 만들어 놓고 또 다 들어가기까지 기다리자.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게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따지는 게 뭐지요? 꼭 이걸 따졌습니다. 혈통. 어느 집 하냐 따지는 거예요. 네, 꼭 따집니다. 혈통.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 그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을 따졌는데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히 바꾼 거죠. 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후대들에게 남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확실히 잡았죠. 어느 정도 확실히 잡았냐. 이른 아침에 마누라가 말릴까 봐 그냥 갔다니까요. 왜 마누라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어서 번제로 토막을 내서 태워가지고 죽이는 제사를 하라 그래서 그거 뻔히 잘 알잖아요. 그랬다 못해 마누라가 말릴 거 아니에요.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른 아침에 몰래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리고 하루께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원 보고 너네 짐 다 전부 다 아들한테 주고 나한테 맡겨. 돌아가. 3일 후에 내가 예비하고 돌아올게. 지금 죽이러 가는 마당에. 이 정도로 확실해.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살리실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뒤로 묶어놓고 칼을 들고선 찔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잖아요. 아브라함아 급해가지고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때 얘기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놓쳐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상 공장장 됐고 그 가운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빠져나왔는데 돈 가지고 빠져나왔지만 그 돈 가지고 인간은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게 덜 깨달아져 가지고 덜 믿어져서 덜 확신해서 덜 각인돼서 내가 내린 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는 아들 준다 그랬는데 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여자 얻어가지고 종 얻어가지고 또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마누라도 팔아먹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축복하셨다. 이 염소는 이 양은 뭐냐? 순양은 뭐냐면 내가 죽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후로 이삭은요 양을 전혀 양고기를 안 먹었을 것 같아. 순양, 염소 안 먹었을 것 같아. 왜? 이 각인됐으니까. 그 언약을 잡은 이삭이 들에서 뭐해? 밤 저녁마다 뭐해? 들에서 묵상하다가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얘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세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법이 뭐냐면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들어가서 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둘째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을 형수랑 잠을 자가지고 애를 낳으면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형수랑 끌어안고 자기는 잤는데 애기를 안 맞는 거야. 그냥 밖에다 씨를 버린 거야. 그걸 가다가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잖아요. 조그마니까 이 아버지가 야 며느라 너무 어리지 않냐고, 지금 씨도 안 나오고 조금 키운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때 결혼하라고, 씨 받으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속마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속마음입니까? 내 새끼 막내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커가는데 이제는 뭐 결혼할 나이도 지났는데요, 안 주는 거야. 그걸 알고 다말이요, 술 취한 그 시아버지 뭡니까 이렇게 술 먹은 거 보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시아버지랑 씨를 받자, 시아버지 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조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기생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당신이 나하고 잠자는데 내게 어떤 증표를 주겠냐, 잠자는 값을 주겠냐, 그러니까 뭐 염소도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당신 도장 끈 달라 그래. 그리고 며칠 있었네요. 좀 있다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법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뭡니까 다른 남자 사귀어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율법은 죽여요. 그래서 저 여자 데려다가 불태워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말이요 끔찍도 안 해요. 도장끈 삥삥 돌리면 이거 누구 거죠? 시아버지 거잖아요. 그때 한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네가 옳도다. 나는 육신적인 내 자녀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지향을 끝내, 사단의 이 함정틀어 의무를 끝내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이어갈 씨가 필요한데 네가 옳구나,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속여서 시아버지와 아이 낳은 것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을 오직 언약으로 바꾼 겁니다. 혈통 얘기가 아니라 언약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늘 얘기합니다. 모든 고통이 왜 옵니까? 하나님 언약 놓쳐서 그래요. 행위 언약, 선악과 따먹은 거, 뭐 그거 하나쯤이야.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줘놓고 그 약속 가운데 모든 건 누릴수록 줬다니까요. 근데 그걸 깨버린 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 거 있잖아요. 이전에 17절에 보니 언약 놓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이 임신을 낳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어느 정도 발달했습니까? 성까지 쌓았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뭡니까 우리의 북한에 말하면 북한의 평양, 대한민국을 말하면 뭡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런 식으로 큰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놓친 사람은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고요.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내가 언약 놓치면 마귀가 왜 들어옵니까? 내가 언약을 놓친 거예요. 내가 힘이 할 때 어떤 사람 문제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내가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헷갈릴 때 언약 싹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의 질병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생명이 감추게 됩니다. 노아 시대. 그래서 우리 수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지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궁창을 만들었어요. 물에 층을, 물층을 궁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구를 다 홍수로다가 쓸어버리려면은 땅 속에 있는 샘물이 터져 올라와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구를 덮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걸 덮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의 궁창을, 그게 물층이에요. 물층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온실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나이 때는 환경이 좋으니까 1000살까지 살고 거의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증이 깨져버렸네?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다가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 비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물 가지고 다 더 쏟아볼 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후에 물증이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깨져버리니까 질병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오존층이 깨듯이. 그게 노아 시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결론이 뭐냐면 새 언약 새 혈통. 그냥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 새 혈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새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 제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증거를 보인 그게 뭐냐? 그게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언약궤 찾아가지고 그 우상 만들려고 언약궤가 어디 있냐 하고 막 찾아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구상에는 없어요. 언약궤가.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절 보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의 성전이 열리는데 하나님 그 안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결론 중에 결론. 다른 게 발판되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틀렸니 맞았니 아닙니다. 모든 게 복음으로 기준이 돼서 복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인도받고 다른 건 다 틀린 겁니다. 복음이 결론돼. 복음의 발판. 그래야 이게 발판돼야 세계를 살리고 세계 복음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전혀 세계 복음만 못해요. 아무리 전쟁 일으켜도요.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세계 복음 못합니다. 전쟁으로는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7포인트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이정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끝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반드시 일로 가야 됩니다. 40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건 뭐죠?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성령이 마음을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그걸 붙들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에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환란이 들이닥쳤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건 전도라면 이게 선교 속이거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문이 막혔다. 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뭔가 루드의 마음.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에 문이 막힌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뭐죠? 우리 아시아에 보면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일로 가야 되고요. 아시아에 중요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 누구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틀어가지고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 그리고 로마입니다. 로마. 237 5총 종교. 멀리 있는 뭐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지금 가까이 와 있잖아. 로마가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 건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이게 내게 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세상의 것.
나. 이게 로마거든. 그 로마라는 나라는 복음 필요 없던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게 나라고 하는 우상. 이 로마.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그래서 성도의 제일 사명이 뭐냐면 제일 사명이 과거를 싹 바꿔 제대로 만들어야 돼. 과거 바꾸는 게 뭐냐? 이게 과거 문제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뿐이 없잖아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언약 가진 제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언약 가지면 돼요. 그죠? 언약 가지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 번째, 재도전하라. 흑암에. 우리도 다 복음만 하고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어디에 묶이고 어딘게 잡히고 어딘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흑암을 이기고 복음으로 재생산이에요. 내가 이 비밀 속에 한번 빠져나와 보면 내가 갔던 길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에게. 좋은 시간표 금방 이렇게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정말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재생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할 수 있도록. 재창조의 길입니다. 재창조.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복음으로. 자, 혈통인 것 같지만 이 귀한 축복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놓지 말고 복음 위에 여러분 생각을 올려놓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의 생각. 복음만이 불편한 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 어떤 묶인 것에도 그리스도 붙들고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생각 두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내게 쉼을 주시고 평안 주시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정말 묶인 부분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는 우상에서 내가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나. 내가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6장